이 본문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네.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 제 말을 계속 들었으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국은 먼 미래나 어떤 다른 차원의 어떤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른이죠? 네. 우리는 어른입니다. 어른이 되고 더 행복해졌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렸을 때가 더 좋았다, 행복했다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어른이 되고서는 책임져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겠죠. 저도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둘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나 뭐 재정이나 어른이 되면 이제 돈을 버니까 돈도 벌고 또 어느 정도의 지위도 얻고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크던 작던 인정을 받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인데 책임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나 권한이나 권력이 지위가 높아졌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가진 힘과 그런 재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어렸을 때처럼 남의 것을 탐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다. 하면 그 어른은 제대로 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많은 경우에 이러는 것 같아요.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이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힘들다 하지만 뭐 굳이 비교하는 게 우습긴 하지만 저기 우간다나 이런 아프리카 나라들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거잖아요. 전세든 자가든 월세든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타고 다니는 차가 있을 정도면 세계에서 부의 순위로 따지면 10%였나요?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서칭을 한번 해보시고 뭐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내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준비는 해야죠. 보험을 들어놓는다든지 적금을 푼다든지 이런 일들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좀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제 경우를 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 부부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 같은 국회의원들은 보면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권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런 경우를 종종이 아니라 아주 자주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 돈, 권력 이런 것들은 잘 사용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어른이 아니라
욕심 많은,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는 이런 어른이 된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누가 100억이나 200억을 준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제가 그 돈을 잘 운용을 해서 돈을 불려서 선한 일에 계속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모르겠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에는 뭐 건물 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돈 그리고 권력, 특히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권력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것을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활용되어야만 이렇게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린이가 왜 어린이인 줄은 아시죠? 네,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의 어원은 어리다, 어리석다 라는 뜻이에요. 세종대왕도 어린 백성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뭐 나쁜 의미로서의 어리석다라기보다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의미이죠. 어리석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은 돈이나 권력을 줘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죠. 네, 다루지 못하고, 제 큰딸만 해도 그래요.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고 또 뭐 어른들로부터 이렇게 용돈 받은 현금도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집에 있거든요.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아빠 가지라고 해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돈을 허투루 쓸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엽다 생각하면서 아니야 하고 말지만, 네, 그런 어린 사람들이 과연 이런 돈과 우리 류준유 선생님, 네, 내 딸은 돈이 많아요. 현금만 한 200~300만 원 이상 있고요. 주식도 500~600만 원 있을까? 1000만 원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요.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주어줘도,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앉히더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념도 없고 권력이든 돈이든 욕심이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 당장 입에 물 사탕 하나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어린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은 세상 물정을 잘 알죠. 거기에 욕심까지 있으면 돈과 권력으로부터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뭐 명태균이라든지 뭐 김영선 의원이라든지 전 의원, 뭐 대통령 부부 같은 사람들도 그렇죠. 네, 그만하면 충분히 높은 명예를 다 차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똑같지 않나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풍족함 가운데서도 저 선악과 열매만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다 보면 당연히 불법적인 일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 대통령 보면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안위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소위 뻘짓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도 광화문에 이제 횃불은 아니지만 나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류준호 선생님 집도 차도 없어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집은 사택이고 차는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예요. 와이프 차예요. 아무튼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고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른인가, 아니면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잘하죠. 하루가 다르게 잘합니다. 제 둘째 딸도 벌써 이제 2돌을 막 넘기고 26개월, 7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26개월이네요. 만 26개월 이제 막 지났는데 점점 잘하고 이제 말도 제법 해서 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대화 정도는 의사 표현 정도는 서로 하고 기분 표현도 합니다. 좋다 싫다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의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요즘 이제 만 2살, 3살 되면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는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귀여움도 극강이고 미운 것도 아주 극강으로 미운 짓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네, 아이들은 자라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은 못하더라도 막 아파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충분히 돌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라는 것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컸고 이만큼 사리분별하고 세상 물정에도 밝으니 더 이상 배우지 않겠다. 더 이상 나에게 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지만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또 힘든 일도 겪어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튼튼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아이들도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잖아요. 또 이빨도 그래요. 한 번 남은 그 영구치가 아니고 한 번씩 싹 빠지고 새로 나잖아요. 첫째도 지금 막 이제 영구치가 이제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지금도 아직도 몇 개씩 빠지고 있거든요. 그 빠지는 것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큰딸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힘들고 나면 또 새로운 이빨이 자라나서 몸도 크고 키도 커지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성장통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통을 회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외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권력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을 만회하려고 한다. 그걸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어른으로서 대표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돈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아픔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망가지지만 높은 책임을 가진 사람일수록 주변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장통이 두렵다고 해서 잘하는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건데 그만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 현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정치나 이런 것들 보면 아이들은 성장통이 있든 없든 계속 자랍니다.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우리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좌절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성장통이 두려워서 회피하고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성장해 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면서 아프지만 그래도 참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통찰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죠. 네.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한참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이거 뭐야가 하루에 한 100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가 알아서 이건 노란색, 이건 빨간색. 네. 그러면서 이제 색깔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어떤 물체 모양에 대한 호기심도 막 생기면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저도 느끼거든요. 그 어린 나이지만 자기가 그 색깔을 맞춘 것, 뭐 어떤 물체에, 옛날에는 인형이면 다 똑같은 인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구분도 잘해. 얘는 토끼 인형, 얘는 곰 인형. 그래서 자기가 이름도 막 붙여주고, 이건 아빠 곰이야, 이건 엄마 곰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이제 상상력도 되게 풍부한 거예요.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사랑스럽게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호기심이 많이 줄죠. 네. 저는 자랑은 아니고 호기심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네. 때론 이런저런 일탈들을 꿈꿔요. 막 목공도 아직도 하고 싶고, 버스 운전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대장간에서 일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엘보라고 그러나? 이런 데가 아파서 지금 못할 것 같긴 한데, 목공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호기심 때문에 제가 얻게 된 경험들도 많고, 지금 나무도 잘 다루고, 저희 뒤에 있는 배경도 다 제가 제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이 호기심, 상상력, 이런 것이 없으면 어쩌면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또 미래를 그려나가는 이런 상상력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계속 상상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감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기심이 없고 상상력이 없다 그러면. 먹고 사는데 바빠서 피곤하고 지쳐서 호기심도 상상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꿈을 꿔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꿈꾸느냐? 예,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꿈꾸면서 내가 가진 재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우리 이웃을 이롭게 하고 나도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상상력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노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 한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뜻만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고, 배우긴 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얻고 그것을 지혜로 바꾸지 않으면 그것도 위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호기심이나 상상력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배우고 도전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를 생동력 있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꿈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라고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런저런 꿈을 꾸고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이롭게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넘게 하긴 했지만, 어쨌건 요셉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성으로 보고 호기심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단순히 뭐 꿈을 꿔라, 이런 비전을 가져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꿈만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비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강요를 했어. 네, 그런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아무튼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나 어디서나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뭐 꿈을 꿨다는 얘기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냐면, 요셉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주어진 환경을 살아낸 거예요. 간수들에게 잘하고 자기가 죄수로서 역할을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 눈에 띄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가 꿈을 좀 해석할 줄 아네?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까지 소개돼서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지옥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고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도전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셉과 같이 꿈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삶은 죽은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70세, 80세가 된다고 해서 꿈을 꾸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70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80세도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뭐 40 하면 뭐 불혹이라고 하고 혹하는 게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로서 각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뭘 희생을 하든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환원을 하든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 네. 천국,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 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을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내일도 뭐 망할 것 같고, IMF의 경고도 나오고 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꿀 때 더 현실은 참혹해지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겨울에 이렇게 움츠러 있는 그 씨앗처럼 잘 버티다가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한 꿈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 세 번째로는 아이들은 순수해요. 물론 순수한 것 같지 않은 어떤 에너지 같은 아이들도 종종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무리 울고 떼써도 사탕 하나 주면 끝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장 입에 먹을 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고 순수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이미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뚜렷하게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이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치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저도 신학 분야 외에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공학적인 것이나 특히 요즘 뭐 양자 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책을 한두 번 읽어봤을 뿐이지, 그 개념만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관점에서 내 세계관 안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니까 자꾸 재단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심판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을 낳은 놈 못 낳은 놈 이렇게 가름하고 이런 짓들을 어른들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겠어요? 나라가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는 자각이 우리를 각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어떤 나의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 있다. 네. 제가 오해에 대해서 아니면 오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칸트 이야기 하면서 한번 더 해드려요. 칸트는 오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 뭐라고 그랬죠? 사실을,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아무튼, 이야기 할게요.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그 진리는 오류가 된다. 진리가 아닌데. 아무튼,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오류의 반대말이 뭐죠? 정답? 아무튼 정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닐 경우에 그게 오류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이 전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류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정 스님 얘기도 마찬가지죠. 오해하는 거. 이해 이전의 상태를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해한 것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오해이고 오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만큼 나이만큼 남들처럼 똑같이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철학이나 내 인사이트 뭐라고 그래요. 그 통찰력이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될수록 거꾸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처럼 바보예요 막 하잖아요, 와이프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지만 더 지혜롭고 뛰어난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왜곡된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굳어지면 안 되고 또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호기심이나 상상력이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 더 순수해지고 그런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알량은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건방진 것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교회에서 막 헌금 내라, 교회 빠지면 안 된다, 11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한 오해이고 오류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만일 수도 있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가 없다.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종이를 가져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자 한자 적어도 그것을 다 적을 수가 없다고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알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가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오해라고 얘기하고 선입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모르는 상태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네. 거짓말을 잘 못해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짓말을 하긴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다 뻔히 들통나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방어기제라고 하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이 굉장히 큰 해를 끼치거나 하지는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순수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진 확고한 생각, 신념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오류의 결과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순수해지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애들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거 하나만 있으면, 놀 친구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예. 우리도 그냥 너무 돈에 매여 있거나 뭐 권력이나 이런 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이 하루하루 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고 오늘은 오늘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마음껏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경험하고 또 지식을 쌓으면서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순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아이들은 먹을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피해를 당하진 않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편견과 선입견, 자기의 어떤 신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칼처럼 휘두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내가 맞아 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을 또 하나 기소했던데 이 검찰 권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등지게 만들고, 제가 이준석도 얘기했죠. 서로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남녀가 등지게 만들고 세대와 세대가 등지게 만드는. 네, 지역과 지역의 갈등도 정치인들이 만들었죠. 네, 아주 참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른은 천국 가기 힘들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니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완전하게 어린아이 같이 살 수는 없겠죠. 어린아이처럼 정말 너무 어리석어지고 세상 물정 모르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어린아이와 같은 뭐 마음이 있다는 거, 또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은 욕심이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차나 집으로 과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과시하는 건 아주 수준 낮은 어른인 것이고, 내가 오히려 더 겸손하게 낮아질 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일 수가 있고, 귀 기울일 때 그 사람의 지식은 더해지는 것이고 지혜가 더 자라나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가면서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게 되는 이런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그리고 내가 가진 돈이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진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정의롭게 사용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그 협소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칼처럼 휘두른다든지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삼손이 그랬죠. 삼손은 아주 기괴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주어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여자에 빠지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결국 무너져 버렸죠. 힘을 잃고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고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막 아무리 좋고 권력에 눈이 멀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졌더라도 자신이 설령 대통령이거나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만 믿고 자기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 이스라엘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권력, 그 쥐꼬리만한 권력, 영부인으로서의 권력, 그게 뭐가 대단해요. 별것도 아니죠. 끌어내리면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주제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데요. 아무튼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가진 힘, 돈, 권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엔 망한다. 천국에 살 수 없다. 천국에서 작은 자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처럼 지금 내가 어른이 되고 여러 가지 모진 풍파를 겪어서 아무 희망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배고파서 우는 아기들처럼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늪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구하면서 내 능력으로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통찰력으로, 경험으로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낮아질 때 4절에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네.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어려지는 거예요. 진짜로 어려지고 더 낮아지는 겁니다. 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못생긴 사람들 없이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록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순수한 어린이와 같은,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어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는 가짜 어른들은 어른 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 같은 성품을 가진 어른.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네. 몸뚱이는 다 커서 이제 어른이고 넉넉할 것 같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니면 하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마음은 욕심으로 아직 여전히 가득 차 있고 심술꾸러기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 아이.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꿈꾸다 보면 내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도 경험도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벌써 이제 추수철도 끝나고 그랬지만 지금 뭐 가을을 보면 모든 것이 익어서 우리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잖아요. 네, 우리 모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또 오히려 어른이지만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